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룰 말씀은요,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께서 흘리시는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지고 용서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 즉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었어요. 아예 기도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에 가로막혀 있어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삶을 보세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삶은 자기를 믿어요. 자기의 주먹을 믿고 자기의 열심을 믿고 살아요. 이것을 자기가 왕 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주관대로 자기가 왕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또한 무속신앙, 귀신에게 가서 점을 보거나 오늘의 운세 같은 걸 보지요. 또 무당신앙을 따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우상적인 그런 종교들을 따라갑니다. 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마지막은 지옥 유황 불못으로 떨어지는 영원한 멸망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교통하게 된 거예요. 교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다. 그것이 누가 하신 것이냐?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지고 죄인이 의인이 되니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한 그런 천국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되어진 거죠. 이건 지금이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영성관리, 믿음관리 못하면 받은 은혜 다 까먹고 다시 넘어져요. 이런 특권이 있는데 이런 기도의 특권이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그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얻었다는 거죠.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을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기도 안 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항상 교회에서 말할 때 성도와 교인을 분리합니다. 성도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예비한 사람, 믿음의 기름을 예비하고 믿음이 행진하는 사람을 저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도 외에 교인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름, 기도의 기름이 없는, 믿음의 기름이 없는 그러한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큰 교회 등록해서 마음이 허전하니까 등록해서 찝찝하니까 그냥 교회 등록해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 생명과 무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과는 무관한 자기중심적으로 여전히 살아가요. 교회 나오기 전에 삶과 교회 나온 이후의 삶이 똑같아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치관 모든 게 똑같아요. 그 사람은 쭉정이 교인,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하는 거지요. 교회 나와도 구원받기 힘든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심령 상태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좋은 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길가밭이 있어요. 길가는 딱딱한 곳이라 거기다 씨를 뿌려도
땅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잖아요. 길가밭처럼 강팍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저는 교회에 나오지만 종교인, 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 위해서 대신 대속제물 되셔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열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이것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사용하느냐? 안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쭉정이 교인들은 안 사용해요. 아직도 자기의 힘을 믿고 돈의 권력을 믿고 세상의 우연의 이치를 믿고 사람을 믿고 그렇게 하니까 기도를 안 해요. 또 영적으로 영성 관리 안 하니까 심령이 어두워지고 답답해져서 어두워져서 그런 상태로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이게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저 높은 태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가 힘든 거예요. 기도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안 찾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 이런 거 생각지도 않아요. 이미 죄와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기도, 거룩함, 신앙생활, 믿음의 행진 이런 거 없어요. 천국, 지옥, 예수님이 죄를 매지러 오실 때 심판, 천국, 지옥 이런 거 가치, 이런 영적 가치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속이 시커매지고 어두워져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돈 벌고 아침에 나가서 일하다 저녁에 퇴근하고 술 먹고 노래하고 시간 남은 어디 놀러나 다니고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다니고 쾌락 중심으로 살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 물질 벌고 돈 벌고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살아가고 이게 전부예요. 교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애절하게 찾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오늘도 믿음의 행진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서 성도는 정말로 성도보다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동경하여 멸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동경하여 뒤돌아보는 소금 기둥이란 롯의 아내와 같은 그런 교인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문의는 교회 다니는 기독인인데 실제로는 기독인이 아닌 것, 예수의 사람이 아닌 것 많아요. 그 교인이, 그래서 그 교인을 무엇으로 하느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흐르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이 점점 늘어가는 이 시대에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여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은요,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에요, 살 길이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럼 하나님께로 가서 뭐 하느냐? 은혜를 받을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며 하나님께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께서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라 가능한 제사장,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성막에 있는 성수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큰 커튼이라고 하는데 휘장을 찢어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제물 되셔서 대신 죽으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죠. 은혜의 길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늘 회개하여서 예수의 피 주의 보혈, 예수의 피 주의 보혈, 예수의 피 주의 보혈 하면서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늘 죄 씻음 받는 회개기도 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믿음이 내가 유지된다면은 오늘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길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매사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꼭 교회 예배당에 와서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하고 교회 무슨 특별 기도에 와서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게 응답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기도해도 응답 다 됩니다. 1시간, 2시간 차 타고 교회당 가서 꼭 기도해야지만 응답되는 건 율법 시대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장실 가서 기도해도 하나님께 기도가 되고
병상에 누워서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고, 운전 중에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고, 산책 중에도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냥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막 그냥 기도해도 하늘 아버지께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다면, 성도 안에 성령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는데, 내가 교인이 되면 영적으로 망가지고 심령이 어두워져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 감동이 없어요. 기도에도 변화가 없어요. 답답하기만 하고. 근데 영적으로 끼어있고 생명이 있으면요, 기도하면 감동이 오고, 기도하면 성령이 주신 은혜가 있고, 기도하면 기대가 있고요, 기도하면 막 능력이 있고, 영성이 있고, 영역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의 신비한 은혜와 능력이 흘러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도시가스 쓰잖아요. 도시에서는. 예? 도시에서는 도시가스 쓴다고요. 도시가스가 연결되어져서 도시가스가 각 집집마다 흘러가잖아요. 왜? 관이 연결됐으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가스가 와서 불이 켜지면서, 예? 무슨 일 끓이고 먹고 집을 또 방을 따뜻하게 하고 집에 온도를 올리고 엄청난 파워 있는 일, 불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도시가스 관이 연결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는 도시가스보다 강력한 파워, 하늘의 은혜,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들이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께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구하면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막 능력이 있고 힘이 생기고, 기도하기 전에는 지치고 힘들었는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막 힘이 생겨서 막 능력이 있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와서 마귀가 막 해방하고 했을 때 기도하면 마귀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더러운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사망형 귀신 역사, 마귀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그럼 막 떠나가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연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 연결돼서 하나님께 있는 것들이 오는 그런 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도시가스관이 연결되면 가스가 올라와 불을 붙이듯이, 불이 타오르듯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불이 타오르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려진 이 기도의 세계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담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해결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는 성도와 교인이 있다. 또 성도라 해도 영성관리 안 하고 삶이 엉망진창이면은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사무엘상 28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즉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지금 진을 친 거예요. 군대를 직결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그러니까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도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길보아 산에 진쳤어요.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왜냐하면 블레셋은 엄청난 대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군의 진세를 보고 이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인 사울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몹시 떨려가지고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이 기도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래서 주님께 물었다, 이 말은 기도한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또 예언자, 선지자는 예언자를 말하거든요. 예언자로도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꿈으로도 하나님이 기도응답 주시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고, 기도했더니 우림과 둠님은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룩한 도구였거든요. 그런데 그 우림으로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우림과 둠님으로도 응답해 주시지도 않고, 또 예언자로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가르쳐 주는데, 사울과 함께하는 예언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이 지금 전쟁에 대한 응답을 하나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 사울이 기도했을 때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위급한 상황 중에서 하늘 아버지께 호소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과 둠님으로도 선지자로도 어떠한 응답도 대답도 왜 안 해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밝히기를 7절에서 이제 말합니다.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기도응답이 안 일어나니까 사울이 조급해진 나머지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그의 신하들에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으라. 무당. 구약에서는요, 무당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자와 이 귀신을 추종하고 섬기는 이 무당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지금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으라. 왜 그러느냐? 무당한테 가서 묻는다는 거예요. 무당, 귀신 들린 무당한테 가서 묻는다고 하니까 신하들이 엔돌에 신접한 무당 여인이 있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밤에 왕의 옷을 입고 하면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여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무당한테 가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무당한테 가서 지금 자기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사울의 영적인 걸 말해주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그랬죠? 교회 안에는 성도도 있지만 영적으로 망가진 교인들도 있다. 이 교인들 중에는 상당수의 교인들은 미련한 다섯천여 쭉중의 교인이기 때문에 무당 찾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점집 가서 점 보는 교인들 상당히 많습니다. 무속신앙에 빠져있는 교인들은 의외로 많고요.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우상과 쾌락문화에 빠져있는 경우도 상당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 물었을 때 일단 응답이 오지 않았다. 응답이 하나님이 어떠한 감동도,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쌓이는 감동도, 응답도 없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은 두려움이 압도당해서 무당을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무당한테 물어보러. 이것은 지금 사울의 지금까지의 모습이 불신앙적인 사람을 살아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울의 이제 통치 말년이거든요. 말년에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건 그동안 사울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길, 하나님과 어긋난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 삶을 그동안은 엉망진창으로 살고 나서 지금 이제 통치 말년에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동안의 삶을 보시기 때문에. 기도는 그래서 막 살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욕망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나서 아무 때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 거룩한 것이고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공의의 하나님, 지혜와 악을 분명히 보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아무 때나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위기 때라고 해서 기도하면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그냥 아무 때나 막 살고 나서는 위험하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다고 하나님이 아무 때나 도와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와 악, 즉 믿음과 불신앙을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사울도 평상시의 삶이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자신의 기념비를 세워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념비 승전비를 서며 자기 영광을 노래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힘있고 힘있는 사람들을 다 징집해서 자기의 군사로다가 끌고 다녔어요. 자기 힘으로.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어겼고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살려주고 또 거기에 살찐 그런 가축들을 살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런 늘 빗나가는 삶,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고요. 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삶, 믿음의 삶을 핍박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삶,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삶, 자기의 힘만을 의지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이름은 걸쳐놨으나 타락하고 변질된 교인과 같다는 거예요. 목회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목회자를 세웠는데 정치 목사로 변질되고 세속가치관으로 가득한 목사는 변질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목사로. 머리 꼭대기에 왕이신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힘있고 영향력 있는 대형교회 목사, 선배 목사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변질된 목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도요, 정말 신실한 성도가 아니라 영성관리하지 않고 회개 한번 해보지도 않고 심령은 늘 죄와 잡초들, 돌멩이들 엉겅퀴로 가득 채워져 있고 어두워져 있고 생명력이 상실되어져 있고 그러한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상태에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한들 기도가 응답되겠느냐? 안 되지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 명성관리하지 않고 믿음 행진하지 않는 가운데 그 죄가 방치되고 죄의 잡초들의 심령에 가득 차 있는 가운데서 아무 때나 기도하면 응답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에 열렸지만 아무나 이 길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의 피로 덮여져서 심령의 죄가 씻겨지고 오늘도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 믿음의 행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넘지 못할 산을 넘어가게 하시고 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시며 빈 주머니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상태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늘 기도하기 전에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기도하기 전에 꼭 해야 될 필수 요소가 회개입니다. 회개. 늘 회개 먼저 하세요. 아무리 급해도 예수의 피 주여 보혈 이 시간 머리부터 발까지 보혈로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사 내 죄악의 누더기와 벗겨주시고 씻어주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효자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덩어리 죄벌레입니다.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세요. 예수의 피로 날 덮어주시고 씻어주세요. 예수의 피로 날 씻어주시고 덮어주세요. 강대의 소굴 같은 내 심령에 주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안이 올 때까지 회개하고 주 예수여, 주 예수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여 끝까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종으로 끝까지 생명이 행진하기 원합니다. 믿음에 경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렇게 성결의 기도, 거룩한 기도, 회개하는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서 아무 때나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 가서 접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무 때나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그런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우린 다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내가 오늘도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 대신 예수의 피, 보혈의 은혜를 부르지도 않고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자기 힘만 의지하고 돈의 힘만 의지하고 사람의 힘만 의지하고 권력의 힘만 의지하고 인맥 라인의 힘만 의지하고 예수 생명 보혈의 은혜는 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 때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게 응답되겠습니까?
열대로 응답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로만이 내 죄가 씻겨지고 그 피를 힘입어서 오늘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 생명이신 생명이신 이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죠. 피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보혈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다 소용이 없는 거죠. 보혈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가 잘나서 우리 무로 아무 때나 기도하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은요 하나님께 설 수도조차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이 예배도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구약 성막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데 뭐든지 피의 제사입니다. 피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피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피가 있은 다음에 할 때 기도가 올라가고 피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 예비하고 찬송하고 다 피로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의 예표인데 그러면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피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회개가 전제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도 먼저 예수의 피를 먼저 삼아야 돼요. 주여 오늘도 예배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죄인들이 모여 예배했을지라도 그 피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헌신을 하고 충성된 일을 한다 해도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해야 돼요. 주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이 헌신을 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가대에서나 찬양대에서 찬양을 부를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목소리로 실력으로다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다가 찬양해야 돼요. 나이보다 회개 먼저 하고 회개한 가운데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거룩한 찬양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악단으로 음악으로 다 봉사할지라도 크고 작은 어떠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주의 보혈 예수의 피 나를 씻어주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이 헌신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소서 하면서 보혈을 의지하고 진행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무슨 찜이 대단하고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내 식으로 한다고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신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피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피, 그 보혈의 은혜로 회개하지 않고 삶은 완전히 교인으로 영적으로 얻어진 쭉정이처럼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아무 때나 위기 때마다 사울처럼 위기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행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할 때는 예수의 피 주의 보혈을 전제로 하고 선행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의 보혈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야 그 기도가 거룩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께 올라가서 응답으로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 주유소 보세요. 우리가 주유소 가면은
그 기름통과 연결된 호스를 내 차에 꽂으면 기름이 줄줄줄 흘러와서 자동차에서 실린더에서 불이 붙으면서 폭발이 되면서 엔진을 돌아가면서 막 자동차가 힘있게 막 달려가잖아요. 그 기름통과 연결된 호수가 내 자동차와 연결되니까 주유구가 연결되니까 기름이 줄줄 흘러오는 거 아니에요. 내 차 안으로.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능력에 대해 흘러오는 것이 기도예요. 그 통로가. 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기도의 이 은혜와 능력을. 그러려면은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전제가 되어줘야 된다. 평상시에도 늘 회개를 수시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늘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내 안에 채워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구하고 살고 늘 기도할 때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잠시라도 회개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그 기도와 능력이 있어서 주유소의 기름통과 연결된 기름 호스를 통하여 그 어마어마한 기름이 차 안으로 와서 차를 돌리듯이 운행 가능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삶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를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울의 평가죠. 사울은요 평상시에도 그렇고 죽는 그날까지 여호와께 범죄하는 삶, 교만하고 자만한 삶, 말씀을 거역하는 삶, 하나님께 대드는 삶, 경건하지 못한 삶 이런 걸 사는 거죠. 신앙의 국가의 왕이면서도 불신앙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안 지키고 또 무당인 채 찾아가서 무당에게 묻고 가르쳐달라고 했으니 이 얼마나 영적으로 꽉 막힌 것이에요.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무당 찾아갑니까? 전보고 있습니까? 죽을 짓이고 그건 마귀에게 잡힌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전보는 사람들 있습니까? 교인들 중에서 이건 껍데기만 교인이고 속은 완전히 이미 끝난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전보는 건 지옥 갈 짓이고 지옥 문고리 붙잡는 것입니다. 무당 찾아가고 전보는 것, 오늘의 운세 찾아보는 것, 이거 지옥 문고리 붙잡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도 우리의 영성관에 차려서 정말 늘 기도가 터져나와야 되죠.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열려지는 은혜의 길로 가서 하나님께 구하여 아버지께 있는 그 놀라운 하늘의 신비하고 초월적 은혜들을 우리가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요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요 사무엘상 23장 6절부터 보면은 사무엘상 23장 6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러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밑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다윗을 막 핍박해서 죽이려고 쫓아올 때 다윗이 지금 그일라로 갔는데 그 안에는 이제 성으로 갔으니까 거기에 갇혔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일라라고 하는 그 성으로다가 군대를 파송해서 그 성을 에워싸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9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스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10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담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울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략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울의 명령을 받고 지금 제가 있는 이 그일라의 사람들이 저를 잡아서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기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 중에서 어찌할지 모를 때. 그 사무엘상 23장 12절에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니까
네가 있는 이 성의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의 명을 받고 너를 잡아서 사울에게 넘겨줄 거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즉시 이제 거기서 피해 나갑니다.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보호해 주신 거죠. 다윗은 이렇게 평상시의 삶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밖에 없는 신앙의 행진이었어요. 다윗이 믿고 기댈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늘 평상시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소년 다윗이었을 때도요,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만 믿고 물맷돌로 오다가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했잖아요. 심지어 어릴 땐요, 그 양들을 곰이나 사자가 물고 가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쫓아가서 그 짐승들을 때려눕히고 그 양아리에서 어린 양을 구출해냈거든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것은 뭐냐? 평상시의 삶의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늘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 기도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기도가 돼서 하나님의 즉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삶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죠. 믿음의 삶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불신앙의 삶, 자기 중심적인 삶, 죄악된 삶, 말씀을 거부하는 삶, 기도를 거부하는 삶, 그런 삶이었던 거죠. 영적으로 어두운 삶, 무당에게 찾아가서 물을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망가진 삶. 그러니 위기 때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없다. 우린과 둠님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응답이 없어요. 우린과 둠님은요, 거룩한 사람이 사용할 때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망가진 상태에서 아무리 우린과 둠님을 가지고 야단법석 떨면서 기도한들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없는 거죠. 무당 찾아갈 정도로 심령이 어두워진 그 삶 속에서 기도한들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다. 그런데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늘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5장에도 보면요, 사무엘하 대표적인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만 모아보면, 자, 사무엘하 5장 22절부터 보면은요, 이 사무엘하 5장 22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그 왕이 되었어요. 다윗의 사울 시대가 막을 내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그런 왕으로 이제 2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쳐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이제 초대왕 2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 통치 초기에 쳐들어왔어요. 그럴 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예? 하나님께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자세한 전술까지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법까지도. 직접 싸우지 말고 뒤로 돌아서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되. 또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소리가 나거든 공격하라는 거예요. 기습 공격.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기에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대성을 거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미리 앞서 가셔서 승리케 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는 삶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교인과 성도가 있어요. 기도해요.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되느냐? 성도의 기도. 쭉정이 교인들이 기도하는 거냐? 그런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공의 하나님, 지저분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지 않습니다. 지저분한 그릇, 냄새나는 그릇, 오염된 그릇에 하나님은 절대로 하늘의 거룩한 은혜와 응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된 길을 가야 돼요. 먼저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회개하고 삶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응답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은 오늘도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윗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또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기도하면 기대가 되고 설렘이 일어나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정말 삶이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는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막 능력이 있고 문제를 제압할 영역과 영권이 나오고 문제를 만만히 여기는 거예요. 발 앞에 벌레처럼 발밑에 벌레처럼 문제를 만만히 여기는 영역과 영권이 생기고 하늘아버지께 대한 기대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신비하고 초월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평소의 삶이 완전히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가운데서 기도하면요, 기도가 감이 안 잡혀요. 어두운 기도가 되고 산만한 기도가 되고요. 기도에도 여전히 복잡하고요. 바다에 막 거친 파도가 1m, 2m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 심령에 그렇게 거칠고 안정감이 없습니다. 어떠한 감동도 없어요. 어떤 응답도 없습니다. 기도에 감흥이 없어요.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해요. 기도에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성도는요, 기도하면은 기대가 오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사 생명이 충만해지고 막 소망이 생기고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는 이후에 삶이 달라요. 예, 삶이. 연약함이 강해지고 영역과 영권이 생기고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막 질병을 꾸짖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병하노니 악한 오둠의 역사는 물러가라. 우리 가정을 해방하는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병하노니 물러가라. 왕 중의 왕이여 생명의 왕이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원수 마귀는 물러가라. 막 이런 영역과 영권이 생기는 거죠. 이거 왜 그러느냐? 다윗처럼 믿음의 행진을 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가니까 그래서 그 기도가 막 재미있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그런 통로인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죄인으로 살 때는 이런 특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로 나가서 기도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를 향해 기도한다. 이런 건요 죄인에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는 속죄제물 되어 죽으셨을 때 그 흘리신 속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면서 그 보혈을 의지하고 아버지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 보세요. 상수도와 관이 연결되어 각 집집마다 수도 꼭지가 있잖아요. 그 수도 꼭지를 돌리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은 관이 상수도와 연결됐기 때문에 가정에 생수인 물이 막 쏟아져 나와서 가정에 살잖아요. 물이 단수돼 보세요. 얼마나 삶이 불편해요. 마찬가지로 전능한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로 연결되는 이 특권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 예수 안에서 이 기도를 우리가 쉬지 말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있는 기쁨과 평안과 승리와 형통과 은혜와 여러 가지 하늘의 귀한 것들을 우리가 내 삶으로 흘러오도록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응답은 물론 하나님의 때에 일어납니다. 내 때가 아니라. 그러나 기도하면 즉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요. 내 심령의 변화예요. 절망, 어둠이 사라지고 기쁨, 평안이 생기고 기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문제를 만만히 여길 수 있는 영역과 영권이 생기는 것이고 원수와 귀신의 역사가 기도할 때 떠나가고 이런 영적인 일들이 실제로 즉시 일어납니다. 물론 그 문제에 대한 그 응답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식으로. 지금 내 때가 아니라. 기도하면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리라 믿음이 생기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또 이루어져요, 실제로. 응답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즉시 바뀌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에 우울하고 정말 슬픈 분위기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요, 그 분위기가 싹 물러갑니다. 마귀적인 분위기들이. 그리고 나서는 힘이 있고 활력이 있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 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게임 오버 끈 마침표 찍고 그렇게 운명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기도하면은요, 결혼식장에 있는 것처럼, 잔치집에 있는 것처럼 막 힘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늘아버지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통로가 기도인 것이에요. 하늘문이 열리는 통로가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을 여는 것이 뭐냐?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기도죠.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기도의 이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의 시대는 물질주의 시대고 사람 중심의 시대이고 권력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 다른 대체물들을,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마귀에게 눌린 것이고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 간절하게 기도해서 이 기도의 능력이 올라가서 내 삶에 힘 있고 활력 있고 능력 있어야 돼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 하늘의 것들이 내게 기도를 통해 흘러와서 내 삶에서 그것이 충만해지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자예요. 그러면서 맨날 죽겠다, 끝장났다, 힘들다, 심심하다, 없다, 맨날 짜증내는 소리만 하고, 이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예수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면 죽기 살기로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은 올스톱! 그리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 아무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예? 차 얼마나 방은장치 잘 돼 있어요. 사람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차 세워놓고 차 안에서 미친 사람처럼 막 기도하세요. 왜 문제를 또 안고 죽느니 사느냐고 있습니까? 왜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여서 그 사람한테 눌려가지고 죽느니 사느냐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회사의 부장이 그렇게 커 보여요? 그 회사의 그 사장이 그렇게 커 보여요? 하나님 극구에서 생기 뽑아가 버리면 금세 시체로 끝날 인생인데, 왜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커 보여가지고 그 부장 때문에, 그 과장 때문에, 그 대리 때문에, 그 팀장 때문에 죽느니 사느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장 때문에, 그 영세업차에 사람 몇 명 거느리는 사장 한 사람 때문에 죽느니 사느냐 하느냐 말인 거예요.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금도 경영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자꾸 날 짓누르면요, 다른 거 올스톱하고 회사에 하루 못 간다고 그냥 아예 하고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든지, 자기 집에 골방에서 문 잠고 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든지, 그냥 막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가 발밑에 벌레처럼 여길 수 있도록 그런 영역이 생기도록 기도하세요. 아버지께 막 호소하세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의인이기 때문에 꼭 예수의 피를 전제하는 가운데, 회개가 전제된 가운데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면서 물질 어렵습니까? 물질을 힘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나는 네 아버지다. 아들과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아버지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물질 문제 가지고도 기도하세요. 반복되는 말이지만 자동차 방음장치 얼마나 잘 돼 있어요. 한적한 곳에 주차시켜놓고 하나님께 막 때를 쓰며 기도하세요. 다른 건 잠시 미뤄두고. 기도 안 하니까 자꾸 마귀가 그 문제 가지고 와서 마음을 막 괴롭히니까 마음이 막 그냥 어둡고 요란하고 거칠고 소망이 없고 죽고 싶은 마음만 들어오고 우울한 마음만 들어오고 병자처럼 살아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마음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성령으로 지배당해서 내 마음이 천국되도록 막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늘의 문이 안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마귀가 들어오고 사람이 커 보이고 환경이 커 보이고 물질이 커 보이고 권력이 커 보이는 그런 사망의 문만 열려지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이러한 사망의 문은 다 닫혀버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냥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은요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평강이 임해요. 평강이 임하고 정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기릅니다. 영적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사람, 환경, 물질, 권력, 집단, 모임을 발밑에 벌레처럼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만이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나를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길을 이끌어주신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들이고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그 환경에 눌려가지고 그 상황에 눌려서 깨갱하면서 죽느니 사느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통하여 열려진 이 기도의 능력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왜 기도응답이 안 되느냐? 평소의 삶이 영적으로 엉망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불신앙의 삶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왜 응답이 빨랐느냐? 평상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평소의 삶을 주 안에 구하며 날마다 회개하고 수시로 예수의 피로 덮임당하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가는 믿음의 행진, 성화의 길, 장성한 자로 신앙으로 세워지는 길을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피로 덮여지는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감동이 오십니까? 기도하세요. 잠시 사람 없는 곳, 화장실에 가든 차 안으로 들어가든 한적하는 곳으로 걷기 하든 어느 장소에든지 간에 지금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지금 감동이 오면은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또 기도하면은요 성령이 막 능력과 힘을 주세요. 신비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안 해서 문제예요. 안 해서. 하늘 문은 여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기도예요. 예수 십자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결되는 통로가 기도예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의 기도.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영성을 잘해서 이 믿음 돋고서의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해주러 오실 때까지 혹은 내 생명이 마치는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생명의 행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산 길입니다.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살 길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가도록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기도하게 하소서. 은혜의 보좌 앞은 교회 예배당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은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 앞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며 기도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 은혜의 보좌 앞이 되어집니다. 자동차 안이 되었던, 걷는 곳이 되었던, 집안이 되었던, 화장실이 되어졌던 간에 그곳에서 오늘도 예수의 피 의지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곳이 결국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곳이오니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살기 위해서 능력 있는 기도되고 다윗처럼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 위하여서 다윗처럼 오늘도 믿음 행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상시에 믿음 안에 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 행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가지고 기도하고 삶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고 삶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길을 거부하고 다윗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 경건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서 아버지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신비하고 초월적 은혜의 역사, 성령의 무한한 합자심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교인되지 않게 하소서. 교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무한한 자기 주목과 돈과 물질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세상의 요행을 따라 삽니다. 영적으로 망가지면 사울이 무당 찾아갔듯이 점집 찾아가고 오늘의 운세나 쳐다보고 살아갑니다. 죽을 길 가는 것이 교인이오니 우린 죽는 그날까지 교인으로 살지 않고 깨어있는 성도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수시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고 하늘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가는 문이 열리는 것이 기도이오니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많이 하여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누려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 있어도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이건 말 역사고 죄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여서 아버지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라도 기도의 능력으로 제압하게 하시며 그 문제에 압도당하고 그 사람에게 놀려서 죽을지 살지 날마다 그냥 겨우 허우적거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하여서 그 모든 문제를 제압하고 믿음의 성도로 힘있고 활력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골리앗 앞에서도 힘있게 전진했던 소년 다윗처럼 어떠한 세상의 사람 환경 물질 권력 집단 모임에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며 하늘아버지께 기도를 호소하여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 중에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아버지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문제가 기도할 때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의 놀라는 은혜비가 내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기도하여 이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